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국민학교, 초등학교 추억들이 다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단풍이 아름답게 져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경치 아래서 운동회를 합니다. 가을 운동회. 운동회를 하면은 모두가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그 운동장에서 열심히 이제 여러 가지 게임들을 하고 또 달리기를 하는 거죠. 뭐 100m 달리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붙잡고 또 달리는 것도 있고, 뭐 마지막 피날레는 또 마라톤, 단축 마라톤 이제 경기가 있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이제 경기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우리 인생이 뭐냐, 바로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선수와 같다. 또 복싱 경기장에서 이 권투를 하는 선수와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 경기장 속에서 어떻게 달려야 되겠는가? 어떻게가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달릴 것인가, 이걸 이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끝에 보면은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달리기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복음 전가하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 전가하는 것. 이 복음을 만난 것이 우리들에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누가 질문하더라도 뭐가 최고의 행복입니까? 그러면 나 복음 만난 것, 복음 믿은 것.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 이것보다 더 우리가 최고의 기쁨과 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자랑하는 거죠. 이걸 자랑하는 거죠. 이 자랑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부득불할 일이다. 그러므로 당연한 일이다. 필수다, 필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필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고,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받게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 사명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하죠.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명이라는 거죠. 전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할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걸 이제 잘 감당하면, 자의로 행하면 상을 받게 된다. 18절에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값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값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값없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우리도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환경에 따라서 색깔을 변화시키는 카멜레온 같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영생이니까, 구원이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22절 끝에 보면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라도 중요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건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죠. 한 영혼은 예수님짜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평생에 한 영혼이라도 온전히 구원했다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기를 바꾸어서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는 자유인이지만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었죠. 뭐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죠. 예,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종이다. 예수님이 종이 되셨잖아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 그럴 경우에 내가 종이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된다는 거죠. 나는 기득권자다. 나는 왕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맞추어 드리고 또 위로해 드리고 격려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나는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시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삼위일체, 그죠? 그러나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이 그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종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형수가 되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바울도 종이 되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종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20절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었다. 그것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선민이다, 이런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들에게는 또 자기는 동족이라는 의식을. 그래서 바울이 터키나 그리스나 이런 곳을 여행하면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제일 처음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도 온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는.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율법이 구원을 얻는 거다, 율법이 최고다, 막 이렇게 율법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율법의 최고 지도자였던 그 가말리엘, 그 사람의 나는 수제자다.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율법 아래 늘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같이 또 행하는 겁니다. 율법 없는 자. 그 율법이 필요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방인들한테는 또 그래, 예수 그리스도만 잘 믿으면 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어. 그러면서 또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된 것이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자기는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약한 자처럼 그들과 함께 또 어울리고 낮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객과 고아와 가부와 이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그런 바울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해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들을 하나하나 구원해 나가기 위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7절까지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 인생은 달리기와 같은 거죠.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는, 이 세상은 넓은 운동장이죠. 그래서 운동장에서 우리가 잘 달려야 합니다. 잘 달려야 합니다. 달리되 어떻게 달려야 되느냐? 여기 다 달린다 그랬는데 상은 한 사람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여기 상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 목에 면류관을 걸게 되는 거죠. 면류관, 월계관을 거는 거죠. 그 월계관을 걸고 나면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마라톤을 이제 풀코스로 이렇게 돌고 나서 1등을 해가지고 월계관을 받게 되면은 그건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는 그런 심정이 되는 거죠.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다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는데 모두가 다 1등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달리는 사람들에게 모두 1등의 상을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한 사람밖에 못 얻지만 우리 모두가 잘 달리면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거죠. 모두가 다 1등. 그래서 다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잘 달리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 세상에 이 달리게 하는 선수들은요, 썩을 것을 위해서 달리는 거죠. 월계관, 그게 아무리 뭐 명예와 존귀함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며칠 가겠어요. 꽃이나 뭐 풀이나 뭐 나무나 뭐 이런 거니까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그게 시들어버려가지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은, 이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우리가 모두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달란트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기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이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상이죠. 그 충성된 그 사역을 완성했다는 거죠. 이것이 영원한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그건 뭐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달리기 위해서 여기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는데, 하나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신명기 6장 5절에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하라 그랬어요. 다 하라. 마음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생명을 다하라. 죽을 힘까지 내어서, 젖먹는 힘까지 다 내어서 우리가 달려야 한다는 거죠.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절제하나니 그랬습니다.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종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기를 죽이고, 낮아지고, 섬기고, 절제하는. 우리가 얼마든지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훈련을 잘해서 절제하는 거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이 모든 거. 우리가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 욕심,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절제하는 거죠. 절제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자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는 뭐
최고로 빨리 달려요. 최고로 빨리 달려요. 뭐 9.9초를 달렸다고 그럽시다. 그래도 뭐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을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다른 데로 뭐 9.9초로 막 달렸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그죠? 그 결성 라인, 골 라인,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거기까지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거죠. 항방 없는 것 같이 목표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그 다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권투 선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은 권투 선수와 같습니다. 이 링 위에서 죽느냐 사느냐 그거죠. 예, 상대방이 안 죽으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그죠? 예, 권투 선수와 같이. 허공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이 잽을 많이 날린다 하더라도 잽을 다른 선수는 10번밖에 못 날리는데 자기는 50번 날렸다 그럽시다. 그런데 전부 다 허공을 이렇게 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죠. 예. 정확하게 여기 27절에 보면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여기 친다는 말이 상대방의 눈을 때린다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눈을. 물론 눈 때리면은 그거는 벌칙이겠죠. 안 되겠죠. 그러나 다른 부분은 때려도 되는 거죠. 때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때려야 상대방이 너크아웃, 다운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과 세상의 정욕과 모든 것들을 우리가 향해서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이상한 말을 합니다.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누구를 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죽어야 된다.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죽지 않으면요, 믿음이 아무리 애써도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은 세례, 자기가 죽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몸을 쳐, 바울이 자기 몸을 친다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안 치면은 결국 자기가 죽는 거죠. 여기 보니까 버림을 당한다. 이 자격이 박탈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치지 않으면 내가 박탈을 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박탈을 당한다는 거죠. 자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절제를 잘해서 우리가 교만도 절제해야 되겠고 욕망도 게으름도 방심도 모든 것들 다 이제 절제하고 죽여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승리의 관을 얻도록 월계관을 면류관을 영원한 면류관을 얻도록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